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잠언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의롭게 살아가는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또 지혜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잠언 21장 15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정의가 실현될 때에 의인은 기뻐하고 악인은 절망한다. 슬기로운 길에서 빗나가는 사람은 죽은 사람들과 함께 쉬게 될 것이다. 향락을 좋아하는 사람은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사람도 부자가 되지 못한다. 악인은 의로운 사람 대신에 치르는 몸값이 되고 사기꾼은 정직한 사람 대신에 치르는 몸값이 된다. 다투며 성내는 아내와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더 낫다. 지혜 있는 사람의 집에는 값진 보물과 기름이 있지만 미련한 사람은 그것을 모두 탕진하여 버린다. 정의와 신의를 쫓아서 살면 생명과 번영과 영예를 얻는다. 지혜로운 사람은 용사들이 지키는 성을 올라가서 그들이 든든히 믿는 요새도 무너뜨린다. 입과 혀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역경 속에서도 자기의 목숨을 지킬 수 있다. 교만하고 건방진 사람은 오만한 자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은 우쭐대며 무례하게 행동한다. 게으른 사람의 욕심이 스스로를 죽이기까지 하는 것은 어떠한 일도 제 손으로 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이다. 악인은 온종일 탐하기만 하지만 의인은 아끼지 않고 나누어 준다. 악인의 재물이 역겨운 것이라면 악한 의도로 바치는 것이야 더욱 그렇지 않겠는가. 위증하는 사람의 증언은 사라지지만 사실대로 말하는 사람의 증언은 채택된다. 악한 사람은 얼굴이 뻔뻔스러우나 정직한 사람은 자기의 행실을 잘 살핀다. 그 어떠한 지혜도 명철도 계략도 주님을 대항하지 못한다. 전쟁을 대비하여 군마를 준비해도 승리는 오직 주님께 달려있다. 아멘. 오늘 또 잠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계속 반복 또 반복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15절 말씀에도 보면 정의가 실현될 때 의인은 기뻐하고 악인은 절망한다. 슬기로운 길에서 빗나가는 사람은 죽은 사람들과 함께 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의 지혜는 정의와 공의라고 말씀합니다. 의로운 사람은 이런 것들이 이루어갈 때 기뻐합니다. 그런 악한 사람들은 오히려 정의와 공의가 실현할 때 몹시 싫어하지요. 거짓과 속이는 일로 살아가는 이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정의와 공의로 살아야 합니다. 이런 지혜에서 벗어나는 사람, 악한 길로 걸어가는 사람은 어리석다는 이유는 결국 그들은 바로 그 어리석음 때문에 스스로의 생명을 죽이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정의와 공의로 살지 말고 한 번의 거짓, 딱 한 번의 죄가 더 쉽게 나를 물질을 얻게 하고 더 쉽게 이익을 보게 할 것 같아서 자꾸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혹시 오히려 정직과 공의가 나를 살아가는데 정말 힘들게 만들고 정의롭게 사는데 너무 힘겹고 불이익을 당하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 믿는 이의 지혜는 그래도 정직과 공의로의 길로 살아서 바로 그것이 나를 살리는 길이 됩니다. 그걸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주님이 주시는 지혜대로 정직과 공의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결코 주님은 무슨 남을 잔꾀로 속이는 것,
또 거짓말해서 이익을 얻는 것을 지혜롭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결국 심판을 받는 어리석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직과 공의야말로 지혜의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를 통해서 생명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20절 말씀, 지혜 있는 사람의 집에는 값진 보물과 기름이 있지만 미련한 사람은 그것을 모두 탕진하여 버린다. 정의와 신의를 쫓아 살면 생명과 번영과 영예를 얻는다. 지혜로운 사람은 용사들이 지키는 성에 올라가서 그들을 든든히 믿는 요새도 무너뜨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물질의 축복도 넘치게 될 것입니다. 본 말씀대로 생명과 번영과 영예를 얻게 될 것입니다. 정직과 공의로 사는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요새만을 믿고 교만하게 어리석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성벽을 허물어 버릴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17절 말씀, 향락을 좋아하는 사람은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사람도 부자가 되지 못한다. 여러분, 이 쾌락의 결과는요, 가난이에요. 술과 기름진 것을 좋아하는 사람의 결과는요, 부자 되지 못합니다.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가난이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내 곁에 쫓아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쾌락과 술과 향락은 폐가 망신시키는 거예요. 23절, 입과 혀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역경 속에서도 자기의 목숨을 지킬 수 있다. 교만하고 건방진 사람은 오만한 자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은 우쭐대며 무례하게 행동한다. 오늘 또 역시 지혜를 말씀을 하면서 이 언어에 대한 말씀을 빼지 않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3장 2절 말씀에 우리는 다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누구든지 말의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 온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자기의 말을 다스릴 수 없다는 말이에요. 만약 그렇게만 된다면 어떤 역경에도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스스로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나를 자꾸 말씀으로 붙들어 놔야 지혜자가 되고 내 언어를 바르게 지혜롭게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만하고 교만한 사람은 자기의 입과 혀를 다스리지 못하고 이를 위해서 구하지도 않아요. 그러므로 교만하게 돼서 우쭐대며 사람들에게 무례히 행하게 됩니다. 야고보 3장 6절 말씀, 그런데 혀는 불이요, 혀는 불의 세계입니다. 혀는 우리의 몸의 한 지체이지만 온 몸을 더럽히며 인생의 수레바퀴에 불을 지르고 결국에는 혀도 게헨나의 불에 타버립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어에 실수가 많아서 그 언어를 올바로 사용하도록 구하지도 않고 교만에 빠지고 우쭐대고 무례히 행하는 사람들, 결국요 자기도 더럽히고요. 이거는 인생을 그냥 불에 던지는 것과 같은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고로 고린도전서 14장 3절 말씀대로 그러나 예언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덕을 끼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지혜의 사람의 말은, 언어는 늘 오직 덕을 끼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하는 사람이 돼. 바로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여러분의 말에는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것은 자신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셈이 될 것입니다. 25절, 게으른 사람의 욕심이 스스로를 죽이기까지 하는 것은 어떠한 일도 제 손으로 하기 싫어하기 때문이다. 악인은 온종일 탐하기만 하지만 의인은 아끼지 않고 나누어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역시 잠언의 지혜의 말씀 계속 나오는 게 뭐예요? 게으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부지런한 지혜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잠언의 말씀이 아니더라도 게으른 건 스스로 죽이는 거지요.
어리석은 아기는 이렇게 게으르면서 또 탐욕은 부려요. 욕심은 부립니다. 그래서 자기도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해요. 욕심만 부리기 때문에 나눠줄 줄 모르고 살아갑니다. 잠언은 지혜의 말씀에는 움켜쥐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자꾸 나누어 주는 게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세상과 사탄은 자꾸 움켜쥐어야 그래가지고 너 언제 돈 모을래? 그래가지고 언제 너 그렇게 부자 될래? 움켜쥐어야지. 이렇게 살라고 우리를 유혹하지만 이것은 어리석은 일이며 죄입니다. 자기를 죽이는 행위예요. 하나님은 나눔의 삶이 지혜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성경이 많이 있지만 몇 가지 말씀 좀 길지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말씀에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 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 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머물겠습니까? 자녀된 이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진리에서 났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랬고요.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에 나는 모든 일에서 여러분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힘써 일해서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께 친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했고요. 히브리 13장 16절 말씀, 선을 행함과 가진 것을 나누어 주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시편 112편 5절 말씀에 은혜를 베풀면서 남에게 꾸어주는 사람은 모든 일이 잘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일을 공평하게 처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랬고요. 우리가 살펴본 잠언 11장 24절 말씀에 남에게 나누어 주는데도 더욱 부해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땅히 쓸 것까지 아끼는데도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다.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부유해지고 남에게 마실 물을 주면 자신도 갈증을 면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말로만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바로 그것은 나누어 주는 거예요.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제사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만하면 여러분, 이 말씀 다른 말씀 더 보지 않아도 왜 나눔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의 예배,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라 이처럼 이제 성전 문 밖을 나와서 말씀대로 나누면서 베풀면서 살아가는 사람,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의 예배를 기뻐하시고 받으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세요. 그러나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예배는 예배, 삶은 삶, 전혀 신앙생활과 생활신앙의 일치를 이루지 못하는 자들의 예배를 역겹다고 말씀하시고 토하고 싶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의 예배는 받지도 않고 이런 사람의 기도는 듣지도 않으시고 응답도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내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려면 정직과 공의와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삶이 곧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29절, 악한 사람은 얼굴이 뻔뻔스러우나 정직한 사람은 자기의 행실을 잘 살핀다. 그 어떠한 지혜도 명철도 계략도 주님을 대항하지 못한다. 전쟁을 대비하여 군마를 준비해도 승리는 오직 주님께 달려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뻔뻔스럽게 살지 마시고요.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자신의 행실을 살피는 말씀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어떠한 지혜도 어떤 세상의 명철도 계략으로도 주님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군마도 주님을 대항할 수 없습니다. 승리는 오직 주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살펴봅니다. 나는 정말 이 지혜대로 살아왔는가를 살펴보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 말씀으로 나 자신을 상처가 나도록 피가 나도록 쳐서 채찍질해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승리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거로 오늘 말씀대로 정직과 공의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입술에는 주님의 사랑의 언어로 가득 차야 하겠습니다. 늘 조막선처럼 쥐는 삶이 아니라 주님처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나눔의 삶을 살아서 결국 승리하게 되는 생명을 누리는 지혜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는 이들도 세상을 살다 보면 한 번의 거짓말로 딱 한 번의 죄가 자신에게 이익이 되고 사는 것을 편안하게 해 줄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되고 유혹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지혜대로 정직과 공의와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에는 사랑의 언어로 가득 차게 하시고 더욱 부지런히 주님의 말씀대로 삶으로 말미암아서 더 부지런히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삶으로 말미암아서 종래에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 우리의 모든 삶이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 저는 목회를 하면서 교회 안에 살아서 그럴 일이 없지만 세상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겠습니까? 이번만 눈 딱 감고 죄 한번 지으면 이번만 눈 딱 감고 그저 조금 정직하지 못하고 부정을 저지르면 좀 내 앞길이 열리고 또 많은 이득을 볼 수 있을 텐데 어찌 그 유혹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어리석은 일이다. 지름길이 아니다 말씀해요. 오히려 그것이 내 삶을 고단하게 하고 이익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결국 큰 마라톤에 있어서 보면 정직과 공의와 사랑과 용서가 결국 지혜로운 것이다 말씀하고 있고, 그런 자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자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그런 자가 드리는 기도를 응답하시고 종래에는 승리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또 이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